안녕하세요. 오늘 조의 할아버지가 손녀 조이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요한복음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 시간이에요. 실패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만나주셨는지 그 따뜻한 아침 식사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로 갔단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말했던 게 너무 부끄럽고 슬펐어.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물고기나 잡는 업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었지. 다른 제자들도 그런 베드로를 따라 나섰단다. 하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는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 새벽이 되었을 때 지쳐있던 제자들 눈에 저 멀리 호숫가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보였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지만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큰 소리로 물으셨어.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느냐? 제자들이 힘없이 대답했지.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제자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어. 그러자 이게 웬일이니?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였어. 그때 요한이 베드로에게 외쳤어. 저분은 예수님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옷을 챙겨 입고 곧장 물속으로 뛰어들어 예수님께 헤엄쳐 갔단다. 다른 제자들도 물고기가 가득 담긴 그물을 끌며 배를 저어 호숫가로 나왔지. 호숫가에는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생선이 구워지고 있었고 빵도 놓여 있었어. 예수님께서 밤새 춥고 배고팠을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신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 와서 아침을 먹어라. 아침 식사가 끝난 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어.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두 번째로 다시 물으셨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다시 대답했어.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은 세 번째로 또 물으셨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3번이나 물으시니 마음이 아팠어. 며칠 전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말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야. 베드로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 주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양을 돌보는 목자로 세워주셨단다. 와,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정말 지쳐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네요. 네, 맞아요. 제자들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 그 빈 배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와, 물고기가 무려 153마리나 잡혔어요. 네, 정말 놀랍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더 감동적인 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숯불을 피우고 아침밥을 직접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춥고 배고팠을 제자들을 먼저 챙기시는 모습에서 정말 세심한 사랑이 느껴지죠. 네. 그런데 왜 하필 숯불이었을까요? 그냥 모닥불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베드로가 바로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숯불 냄새는 실패와 부끄러움의 기억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예수님은 일부러 그 기억을 떠올리려 하신 건가요? 좀 아프게 하시려고.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아픈 기억의 장소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네. 그 상처를 사랑의 고백으로 덮어주시고 또 치유해 주신 거죠. 너 왜 그랬어? 하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따뜻한 것 같아요.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신 거군요. 맞아요.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려는 거였어요. 새로운 일을 맡기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 이건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는 목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바로 그거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잘못해서 예수님 보기에 좀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많죠. 정말 많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따뜻한 위로를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물어보세요. 그럼 저희는 네, 예수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대답하면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어린 양들을 돌보면 되는 거죠. 어린 양들이요? 네. 예를 들면 내 동생이나 친구에게 맛있는 걸 나눠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일이랍니다. 오늘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신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무엇을 결심했나요?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쳤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혼내지 않으시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니? 라고 먼저 물어봐 주셔서 감사해요. 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요.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을 더 아끼고 돌볼래요. 동생과 싸우지 않고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래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잘 먹이고 돌보는 착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야, 이것으로 요한복음 이야기가 끝났어.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멋진 제자로 만드신 예수님은 우리 조이도 멋지게 사용하실 거야. 그동안 할아버지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고마워.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렴.